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위에 주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13장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마지막 장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12장과 13장 사이는 이렇게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몇 년 뒤에 이루어졌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온 지역을 다스리던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신임을 맡아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다가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순종하며 그렇게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기적적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무너진 성벽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무너졌던 신앙을 회복하고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신앙을 다시금 세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안식일을 거역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이 무너지고 모든 신앙이 다 무너졌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회복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그런 신앙의 부흥의 역사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성벽 봉헌 예배를 아름답게 드립니다. 이를 마치고 나서 느헤미야가 다시 본국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되돌아오게 되는데 그런데 13장은 바로 그렇게 되돌아왔을 때의 기록인데 여기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그 몇 년 사이에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성전의 방들을 관리하는 그 제사장 엘리아삽이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며 협박하며 방해했던 도비아라는 사람을 끌어들여서 그 세간을 주고 방에 살게 하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예배를 범하며 행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나가서 남자들이 아석과 암몬과 모압의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고 그리고 그 자식들이 이방에 방언을 하고 있는 이렇게 나라가 예루살렘이 어선하고 엉망인 이 상황을 느헤미야가 보게 된 겁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신앙을 고백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무섭게 회귀의 본능으로 그렇게 옛날처럼 되돌아가 버린 이러한 모습 속에서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렇게 개혁을 시행한 그 내용이 13장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죄를 깨닫고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내가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이렇게 지켜가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지킬 것을 지키고 끊을 것을 끊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결단하지만 어느 사이에 좀 얼마나 지나고 나니까 또 옛날에 그 모습 가지고 그렇게 아이고 어떻게 말씀대로 사냐고 이런 재미도 못 누리면 어떻게 인생 살맛이 나겠느냐고 그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붙들어서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그렇게 세움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3장의 내용은 다시 개혁이 또 시작이 되는 그런데 그 개혁의 첫 번째 내용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13장의 내용을 어찌 보면 참 한심한 거예요. 실망스러운 거예요. 백성들이 그렇게 도장까지 찍어가면서 말씀 앞에서 울면서 회개하고 안식일 지키고 이방과 결혼하지 않겠다 철저하게 11조 드리겠다 약속했는데 이 모든 언약이 다 한 번에 박살나버린 그러니까 약속된 헌금을 드리지 않으니까 성전에서 일하던 레위인들이 생계를 위해서 도망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위기 속에 있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가 이렇게 코로나 이후로 무너지면서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먹고 살 일이 막막하니까 이렇게 투잡으로 평일날에는 일을 하고 그리고 주말에는 목회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예배해야 되는데, 그런데 성도들의 믿음이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생활이 엉망이 되고 안식일도 지키지도 않고 또 이방과 결혼하고 어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더 점점 타락하고, 그런데 이런 일들이 대제사장 가문에서 일어나는. 아니 그렇게 울고불고 회개하고 결단할 때는 언제고, 지금의 이 모습은 뭐냔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의 결단과 그 기도는 뭐냐는 거예요. 그런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질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 고질병은 안 나은 것 같은데, 부스럼 같은 것도 이게 고질이 되면 약을 바르면 조금 견디면 하는데 안 바르면 또 가렵고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서 약 먹으면 좀 괜찮다가 또 도지고, 그런 신앙도 고질병이 있어요. 은혜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가도 조금만 느슨해지면 또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회귀하고 되돌아가고 또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돌아온 느헤미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참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내미가 툭 떨어졌을 것 같아. 아이고, 내가 이런 무식하고 미련한 한심한 인간들 때문에 내가 그렇게 월급도 포기하고 그 좋은 관직도 버리고 내가 죽도록 헌신하고 이 고생을 했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 같아. 꼴도 보기 싫었을 것 같아. 그런데 목회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아이고, 내가 저런 한심한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나, 막 이런 생각을 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너는 잘났냐 이놈아. 너도 별일 없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회개하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아이고 저런 것들하고 내가 살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러다가는 목회 쪽박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런 꼴을 보고 그런 한심한 것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포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명이 있고 은혜가 있으니까, 이것이 목숨보다 귀하니까. 그래서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그가 이렇게 마음을, 정신을 추스리고 또다시 개혁하고 또다시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신앙이고 영성인 것입니다. 그는 주변의 환경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어요. 또다시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향하여 그렇게 일어서고 감당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다윗이요, 당시 환경은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 상황이야. 돌을 들고 사람들이 치려고 그래.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 그랬어요. 그래, 내가 돌에 맞아 죽는 게 내가 편하겠다. 쳐라 이놈들아. 그럴 텐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희망이 생겨,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상황 속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추스리고, 그래서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놀라운 회복과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앙개혁이 11조에 대한 거예요. 우리의 이 세상 살면서 돈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사람들 돈에 대해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헌금 이야기하려면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지금도 11조 이야기하니까 조용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원칙이 있어요. 정체성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여기서 왜 11조 이야기를 꺼냈을까 하는 거예요. 성경이 왜 11조 이야기를 할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뭐부터 회개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 제대로 하고 11조 생활 제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떼어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1조의 문제는요, 사실 단순히 돈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성도로서의 정체성에 관한 그러한 문제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안식일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오지 않게 되고 이방인과 결혼하고 막 이러면서 신앙 팔아먹고 이런 어순하고 이 엉망진창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실태를, 삶의 실태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흘러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결국에는 성전이 문을 닫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져 버리게 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존재 자체마저도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성도로서의 정체성 중요해요. 그래서 썩어도 춘치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은 죽어도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고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로서의 자존심이 있어, 긍지가 있어. 우리가 이런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기준,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거룩한 교회의 성도로서 타협하지 않고 굳게 붙잡고 지켜내고 있는 그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구별된 물질, 구별된 시간,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는 그래서 지속적인 개혁, 지속적인 변화, 지속적인 구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해 나가지 않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냥 유가무가, 그냥 형식적이고 그냥 위선적인 그런 신자의 모습으로 전락하고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연기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안식일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주의 날 구별되이 지켜라 말씀하셨는데도 그저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세상이 좋아서 안식일 안중에도 없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오늘 성도들이 교회 오가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 시간, 그 시간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다 자기 시간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저 내가 할 짓 다 하고 뭐 그냥 막 그렇게 막 정신을 바쁘게 살아가면서 결국은 내부적으로 신앙이 다 썩어져 버리고 영적인 능력도 다 상실해 버리고 형식적인 신자가 돼가고, 그래서 계속 썩는 거예요. 내버려둔 충치가 자꾸 썩더니 나중에는 껍데기만 남고 속은 다 벌레가 파먹은 것처럼 우리 신앙의 내부가 다 벌레가 파먹어 버리고 겉으로만 그냥 이렇게 형식적인 신앙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무너지는 부분이 결혼이었어요.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 결혼하지 않고 자기의 정욕대로, 마음대로, 세상 방법대로 결혼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정마다 신앙이 병들고 썩어지고, 그리고 그 가정 속에 그들이 가지고 끌고 들어온 우상들을 차려놓고 그걸 섬기는 일들이 생겨나고,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결단하고 신앙을 단행했던, 개혁을 단행했던 이유였습니다. 진짜 개혁은 뭐냐? 즉시로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회개하고 눈물 찔끔 흘리고 그러고 나서는 뭐 또 내 마음대로 살고, 그것은요 회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회개는 마지막이 중요한데 그 마지막에 피어리드 마침표를 뭘로 찍느냐? 말씀으로 찍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계속해서 개혁과 갱신을 말씀하는데요, 우리의 신앙은요 계속 변화하지 않으면 썩습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와 문화와 환경을 뛰어넘어서 말씀 붙잡는 거예요. 말씀 붙잡는 거. 그러니까 성벽을 건축할 때가 아닥사스다 왕 20년인데, 그런데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제 32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으니까 처음 시작부터 다시 돌아올 때까지는 한 12년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제 머물다가 올라갔다가 또 거기 머물다가 왔으니까 그 사이는 수년 되겠죠. 수년 정도 되는데, 그런데 그 기간을 못 견디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이렇게 타락하고 변질되었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게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아마 성벽이 불타 없어진 것보다 더 충격스럽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그 부흥을 받잖아요. 백성들이 막 에스라가 읽어주는 말씀을 들으면서 울면서 그렇게 말이요, 그렇게 엄청난 부흥과 결단과 도장을 찍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했는데 이게 무너지는데 얼마 안 걸렸어요. 여러분, 그래요, 건물 세우는 데는요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요, 무너뜨리는 데는 순간에 무너지더라고. 그냥 뭐 푹 하니까 푹 쓰러지고 말더라고.
영적인 성벽도 그래요. 우리 신앙의 습관, 거룩한 습관 형성하는데 오랜 시간 걸려요. 그런데 이 거룩한 습관이 무너지고 신앙 팔아먹는 데는 아주 짧은 시간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이후에 수많은 신자들이 흔들리고 수많은 교회가 영적인 침체가 오고 다음 세대 위기가 왔습니다. 이게 팔아먹는 데는, 무너지는 데는 순간인 거예요.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신앙의 대부흥 직후에 침체기가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갱신과 부흥 직후에 찾아오는 침체가 있습니다. 사단은 교회의 부흥을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부흥을 이루고 나면 많은 시험거리들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곳에 마귀가 계속해서 역사하고 그렇게 신앙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조금 받았는데 은혜 조금 받고 나니까 그 은혜를 팔아먹는 그러한 시험 들게 만드는 사건이 반드시 오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셔야 돼요. 아, 내가 은혜 받으니까 시험이 생기네, 은혜 받으니까 마귀가 시기하네,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며 시내산 올라가서 말씀 받을 때 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사이를 못 참고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섬기고 있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40일 동안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계시록이 쓰여지기 수십 년 전에 소아시아의 7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데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쓸 때 수십 년 지난 이후에 보니까 그 교회마다 문제가 터졌잖아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우상에게 범죄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음행에 역사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불과 부흥을 본 이후에, 성령의 부흥을 본 이후에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바울 서신을 보면 2차 선교여행 때 바울 사도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악으로 돌아가고 죄악과 악한 습관에 불신앙이 오염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쓴 후기 디모데 전후서나 이렇게 디도서나 이런 성경을 보면 유독 책망이 많이 나와요. 그만큼 교회에 그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많이 드러나고 시험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셔야 되고 신앙생활하면서 정신 차려서 내 믿음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18세기에 1735년에 일어났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보스턴의 노스햄턴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났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그래 유창한 언어를 가진 분이 아니에요. 몸이 너무너무 쇠약했어요. 그래서 강단을 두 손으로 짚고 촛불 켜놓고 그리고 설교 원고를 이거 내려가는 거예요. 청중을 보지도 않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지금 목사님을 쫓아냈어. 왜냐하면 원고 보고만 설교하고 성도들 얼굴 쳐다보지 않는다고 장로님들이 쫓아냈어. 장로님들 그러지 말아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요, 원고 설교 안 하면 나중에 60 넘고 70 넘으면요, 60이 넘어가면요 맨날 그 소리 합니다. 맨날. 왜냐하면 뇌가 계속 리셋이 되거든요. 정신을 못 차려.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던 설교 일주일이면 새까맣게 까먹고 또 그 설교 하는 거야. 믿습니까? 막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저 소리 또 하네. 1년 내내 저 소리 하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고 설교한다고 뭐라고 딴지 거는 사람은 진짜 뭘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이 에드워드 목사님이 원고를 그냥 읽어 내려가니 떠듬떠듬 읽어 내려가는데요, 성령이 임하고요. 그래서 역사가 놀라운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성도들이 막 울기 시작해. 어떤 분은 설교의 내용이 뭐냐 하면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들려진 죄인들이야.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붙잡혀 있는 죄인들. 이게 설교 제목이고 내용이 그런 거야.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이 설교가 널려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그렇게 새로운 설교도 아니야.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네. 그래서 성도들이 막 흐느껴 울다가 막 의자 밑으로 들어가. 하나님 두려웠어.
내가 지은 죄가 너무너무 죄가 두려워서 막 흐느껴 울면서 어떤 분은 엉엉 기어서 강단에 올라와서 에드워드 목사님의 발목을 붙잡고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잖아요. 이러면서 막 울어 회개해. 여기서부터 18세기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요, 충격적인 것은요, 5년이 지나서 1740년에 그 교회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쫓아냈어. 그 은혜 받았던 성도들이. 이유가 뭐냐? 그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신자가 죄를 저질렀어. 그래서 목사님이 직분을 핵에게 정직을 시켰어. 그랬더니 신자들이 자기들끼리 뭐가 있었겠지, 가스레이팅하고 그러면서 신자들이 아무래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딴지를 걸고 시비 걸고 그 신령하고 하나님의 손에 그렇게 붙들린 신실한 목사님을 쫓아냈어. 5년 만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학자들은 그렇게 그 내용을 보면서 합당한 해고였다. 합당하게 이렇게 치리를 했다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그런데 성도들이 감정에 휩싸여 가지고 자기들이 옳은 줄 알고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부패한 죄인의 본성이구나. 시내산 밑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나 영적 대각성 운동 때 일어났던 기가 막힌 사건이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신 차려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의 그 주장을 믿지 마십시오. 가장 어리석은 신자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옳기 때문에 자기는 옳고 목사는 틀렸고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강력한 마귀의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라도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사탄은 은혜 받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은혜 받고 나면 꼭 시험거리를 던져요. 이런저런 일로 시험 들게 만들어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도비아 사건을 구체적으로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 도비아가 아주 나쁜 놈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원수요. 그런데 한 제사장과 친해가지고 제사장이 도비아에게 방을 내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전에 돌아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당시에 예루살렘 안에서, 성전 안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타락하고 나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점점 무뎌져. 그래서 성전을 비롯해서 안식일도 현실적으로만 지키고 타협하다 보니까 모압 사람, 암몬 사람 다 받아들이고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성전 건축 방해했던 도비아까지 들여놓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그깟 방 하나 빌려준 게 대수냐?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절저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전에 지금 아파트에 살고 그러니까 쥐가 천정에 못 들어오지만 옛날 집들은 다 쥐들이 살았잖아, 그죠? 밑에는 사람이 살고 위에는 쥐가 살고, 그래가지고 밤만 되면 쥐들이요 불을 끄잖아요. 그러면 쥐들이 이제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가 쥐들의 전성시대야. 그래가지고 막 올림픽을 합니다. 천정에서 그러면 잠을 못 자니까 막 이렇게 털이개 같은 거, 꼬챙이를 가지고 또 쥐 쫓는 막대기 하나씩 있어요, 안방에. 그래서 천정을 쳐요. 그럼 쥐들이 갑자기 조용하지. 웬걸 조금 있으면 세상에 잠을 못 자, 이놈의 쥐새끼들 때문에. 근데 그렇게 쥐는요 막대기로 백날 쫓아봐야 헛일이요. 쥐 구멍을 막아야 되는 거지. 그래야 쥐가 못 들어오잖아.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에 틈바구니가 생기면 그 사이로 어둠이 역사하고 시험거리가 쳐들어오고 그렇게 돼서 신앙을 팔아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틈을 메워라. 틈을 어떻게 메우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새로워지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 교회 속에 시험거리가 일어나지 않고요, 세상의 교회를 깜보지 못해요. 세상의 교회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 붙들린 교회, 말씀에 붙들려 순종하는 성도는 세상에 비난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나 성도들이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말씀에서 벗어나 버렸어.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말씀 중심이 아니야.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가 새로워지는 방법은 말씀으로 돌아가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서 순결한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 속에 잘못된 목회자들이 많아요. 잘못된 장로님들도 많고 잘못된 집사님, 권사님들도 많아요. 그 관심이 뭐냐면 자꾸 교회 안에서 힘쓰고 영향력 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목적이 아니에요. 자기 영향력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알아주면 열심히 일하고 안 알아주면 시험 들고 자꾸 교회를 흔들고. 이게요, 새 신자보다는 교회 오래 다닌 분들 안에서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겸손해져야 되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저는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지방의 총회 이렇게 보면 이게 목회자들이 막 그런 거에 취해가지고 교회는 안중에도 없고 그런 거에다가 다 막 그냥 온통 모든 에너지를 다 낭비하고 이러고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신을 차려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만 쳐다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믿음을 더 견고히 하는,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이 여기 말씀하는 내용이 뭐냐, 메시지가 뭐냐 하면 강력하고 지속적인 기도가 승리의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보면서 떠오르는 사건이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죠. 성전이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그들이 재물을 가지고 그들이 고리대금업을 하고 아주 엄청난 이득을 챙겨 먹는 타락한 성전 제사장 이 무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망가뜨리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어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셨잖아. 거룩한 분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분노.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렇게 울부짖었던 예수님의 강력한 분노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느껴집니다. 느헤미야의 분노는 하나님의 뜻과 의를 세우기 위한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13장에는 느헤미야의 거룩한 분노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가 계속 반복돼요. 사건을 이룰 때마다 기도해요. 기도하고 일을 해요. 끊임없이. 그래서 느헤미야의 이 개혁이 어떻게 성공하고 승리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었느냐? 그의 끊임없는 쉬지 않는 간절한 믿음의 기도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죄에 대해서 의분이 일어나야 돼. 그렇지만 그것 이상으로 기도가 뒷받쳐주지 않으면 자기 성질에 자기가 망하는 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없는 분노는 자기 의에 빠지고 스스로 재판장이 돼서 심판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계속 나와요. 14절에도 나오고 22절에도 나오고 29절에도 나오고, 뭐 일을 할 때마다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저들을 기억해달라, 주의 은혜로 나를 아껴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해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을 책망하면서 개혁을 일으키지만 자신 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올려놨어. 그래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달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심판받을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그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개혁을 이룬다,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대접받는 일이 아니야. 반대를 받을 수 있어. 많은 사람이 반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룩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멈추지 않는 거룩한 열심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만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구절은 기도로 끝나요. 하나님이여 저를 기억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거룩한 열심을 품은 성도들이 자꾸 사라지고 있어. 그러니까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처럼 돼버렸어. 옳고 그름마저도 여론으로 판단을 해. 너무너무 위험한 시대가 됐어요. 오늘 이 시대에 정의가 있는가?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죄와 불법을 저질러도 고개를 뻔뻔히 들고 큰소리치는 이런 시대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진리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타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 느헤미야처럼 진리를 위해 행동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끝까지 기도하며 행동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믿음을 회복하는 일에 헌신하고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처럼 멈추지 않은 거룩한 열심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뜻에 붙들려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겠습니다. 기도하며 헌신하며 결단하며 그 믿음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